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바르고 합당한 의료정책이 수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계신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송주영, 박정임, 장아림 선교사님께서도 크신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식구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이웃들,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진로와 결혼을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 117번입니다.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43페이지, 제가 14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시간과 젊음과 건강과 온갖 영적인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달란트, 말씀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달란트가 있는데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섬겼는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12월이 이제 중간이 되었네요.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요예배 때 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요예배 말씀 다 들으셨죠? 네,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수요예배 때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설교는 제가 20년 준비한 설교입니다. 20년. 제가 종말론을 정말 오래 공부했지만 쉽지가 않아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요약한 설교가 수요예배 설교였어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님은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이미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아직 안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은 하셨지만 승천하셔가지고 아직 재림은 안 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게 이제 초림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또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우린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21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야 되죠? 땅끝까지. 지금 얼만큼 전파된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북한 정도?
그런 아주 몇 나라 빼고는 다 전파가 끝났고, 북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또 죽이고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곳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 명? 지금 북한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되게 많이 살고 있는 한 도시 인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위 관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예수 믿고, 그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통일되든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도 핍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요. 하나는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인내하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후에 정말 재림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이게 겹쳐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린 복잡한 거 다 몰라도 되고, 분명한 건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위축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사실 난해한 부분이 6장부터 19장까지. 왜냐하면 19장에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19장 이후는 이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도래한 천국, 그런 희망의 얘기이고, 1, 2, 3장은 교회 얘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4장, 5장은 천국 얘기고, 그래서 2장부터 3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 말씀. 그리고 4장, 5장은 천국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거기 보면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를 중요시해야 돼. 모든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실 건가요? 하시고 계시죠? 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박찬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에 늘 기도합니다. 제가 뭐 하루에도 거의 몇 번씩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리고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제 대환란이 있고, 또 19장 20, 21, 22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수요일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우리가 재림에서 반드시 놓쳐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도둑같이 오신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것만 알아도 많은 문제가 풀려요. 도둑같이 오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문제가 퀘스천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오시면은 우리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하냐 하면은, 그럼 7년 대환란 끝나고 오셔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아직 안 됐잖아. 아직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고, 뭐 지금 있는 새끼 적그리스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 이런 이단 교주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센 놈이 와요. 이거는 전 세계를 독재하는 독재자예요. 지금 제가 우리 때가 됐다고 하는 거는 독재자가 와서 독재할 수 있는 기술력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없어서 다행이지, 정말 있으면 다 독재자가 다 핸드폰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세대가 이미 왔어야 올 거예요. 어느 정도 왔다고 좀 봅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하면 더 세게 하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하냐면 중국에 감시 카메라가 그렇게 많아요. 특히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누가 가는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테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1000개의 눈. 이걸로다가 얼굴을 딱 보면요, 그냥 내 얼굴만 딱 얘가 봐도 얘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김 집사님 오늘 베이징에서 연변에 갔네? 왜 갔지? 그래서 경찰이 부르는 거야. 너 왜 베이징에서 연변에 갔어? 너 선교사 만났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3억 인구를 지금 중국이 통제를 해요. 그 요새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기술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독재자도 안 나왔는데 주님이 언제 갑자기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하신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대환란이 우리 주님 그 대환란이 있다면은 주님은 갑자기 온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온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있어요. 말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2번 오시기 때문에, 2번 오는 게 아니고 2단계로 오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많은 퀘스천이 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에 17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공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공중.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라니까요. 공중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확 그냥 하르파죠. 이게 낚아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르파죠.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래, 휴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믿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이거만 보면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핵심 구절만 몇 개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 달란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세요. (21장) 26, 27 28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27절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잠깐 표시를 해두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이 좀 자세해요. 여기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정말로는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조금씩 나오거든요.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서 24장 29절에서 31절 보세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이제 대환란기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나오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고 아까 본 데살로니가전서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고
지금은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해 주시는 그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착륙을 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것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 이렇게 하르파조 돼가지고 만난다는 것하고 차이점을 느끼시겠어요? 뭐 쉽게 말해서 하나는 공중에서 만나는 거고 하나는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된 사람은 주일 예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느 날 공중에서 딱 오실 때 걸로다가 딱 올라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를 겪어요? 신련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죽을 고생. 그걸 뭐 다 알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고생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고생을 해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물건도 맘대로 못 사고 뭐 666을 찍고 막 온갖 고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은 성도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성도의 인내가 있고 막 순교하고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설명할 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막 천국에서 좋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밑에서 막 고생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언제 주님 오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온다. 뭐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중에도 뒤늦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였네 이래가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늦었지만 그때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는 이제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하면 또 어디로 가? 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때가 되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생 다 하고 이렇게 천사들 올 때 기다렸다가 이삭 죽기 당하고 싶으세요? 올라가시고 싶으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오늘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이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확실히 틀릴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4장 그때부터는 3장과 4장 사이에 휴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3장과 4장 사이에. 그러면서 그걸 쭉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공중에서 찬양하는 그룹이 나와요. 밑에서 고생하는 그룹이 나와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니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달란트인데 제가 제목을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어요. 달란트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제 주인이 돈 벌러 멀리 가면서 하인들한테 넌 1달란트, 넌 2달란트, 넌 달란트 이거 갖고 뭘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너 중동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상동시장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뭐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금 34kg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20억이면 그래도 장사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중동시장에서 뭐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상동시장에서 뭐 건어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로 무슨 장사를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기도 참 어려운데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땅을 파고 묻어놨다네. 옛날에 땅을 파고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을 해서 농사 짓다 보니까 보석이 나왔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은행에 갈 수가 없잖아. 그냥 땅 파고 항아리에 보석 넣어가지고 묻고 이런 습관이 있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땅 주인이 그걸 갖는 거니까 요거를 차지하려면 땅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돼. 어떻게 되니?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그랬는데 얘가 이 한 달란트 받은 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분은 어떻게 했죠?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또 남겼어요? 또 2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면 얼마예요? 40억. 그러니까 40억 남긴 거예요. 40억. 5달란트 하신 분은 얼마예요? 100억이네. 이 100억인데 얼마를 남겼죠? 또 100억 남긴 거예요. 대단한 장사를 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너 왜 이거 안 그랬어?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대요. 우리 핑계된 거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25장.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25장 어디입니까? 24절에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이건 주인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넌 참 마음이 나쁘다.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서 넌 또 게을르다. 악하고 게을러. 악하고 게을러. 그러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내가 그런 사기꾼인 줄 알았냐. 내가 마땅히 그랬으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지 그랬냐. 그때도 이자 놀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20억을 어떻게 이렇게 놀려놓느냐. 20억 맡기면 그 이자 수익만 해도 얼마인데. 옛날에 막 많을 때는 20억 맡기면 막 2억씩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있는 돈을 다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아한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오늘 교훈이 2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국은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풍족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고 고난을 돌파하고 그래서 우리 그때 보내드린 그 영상에도 보면 우리 지선이라는 자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들이 뭐예요? 젓가락으로 콘센트인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전기에 다 탔는데 죽지 않고 살았고 나중에는 손가락도 됐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30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재림하고 칠 때에 우리 휴거가 일어날 때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못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경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올라가야 돼. 나는 올라가야 돼. 우리 식구는 올라가야 돼.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올라가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다들 올라가는데 혼자 교회에 와가지고 왜 오늘 아무도 안 왔나 그러고 이제 왜 문이 잠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교인들이 거의 다 못 올라갔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우리가 달란트를 첫 번째 우리 낭비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적지 않아요. 한 달란트도 20억이나 돼요. 이거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달란트, 재능이라는 달란트, 또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낫고, 근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온갖 보화가 있는데 이거를 읽지 않고 막 쌓아나가요. 먼지가 쌓이게. 여기에 있는 온갖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볼 걸, 내가 좀 기도 좀 더 해볼 걸, 내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볼 걸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 거를 이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천국 가면 기쁘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린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전도 못해요. 천국 좋은 곳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우리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지금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이제 주님 올 거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뭐 1000년 후에 오실지 10,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가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달란트를 낭비하냐 하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저는요, 최근에 그 핸드폰을 쓰면서 너무나 내 자신이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일부러 안 썼어요. 중국제 스마트폰 얼마나 쌉니까? 그래도 안 사고 일부러 안 썼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째는 저는 감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도청기의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스마트폰만 켜놔도 저를 다 도청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끼리는 스마트폰 끄고 대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뭐 채팅하고 그런 거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영성 생활을 위해서 스마트폰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중국에 뭐 텔레비전 재밌는 것도 안 하고 틀어도 못 알아듣고 참 좋았어요. 근데 한국 갔더니 부목사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할 수 없이 샀는데 사고 나니까 이게 애물단지, 시간 낭비하는, 시간 먹는 하마. 그래서 제가 잘 보면 현대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왜냐하면 옛날엔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게임 중독이 생긴 거지. 옛날엔 인터넷도 잘 안 됐잖아요.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안 되니까.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고3이 돼도 멍 때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지하철을 타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는 내가 시간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고쳐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몇 장 보십니까? 내가 조금만 시간 아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유익한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너무나 유익해요. 시간을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달란트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게 귀한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신 인생, 재능, 시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따라 볼까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이 땅에서의 스타는 누구예요?
뭐 가수, 연예인이 스타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스타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스타예요? 전도 만찬의성이 스타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여튼 이끄는 거,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스타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빠서는 이렇게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 영혼이라도 도울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도우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할아버지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나이가 먹어서 내가 예배 1시간을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연세가 94세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90세가 넘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여러분 아직 건강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달란트거든요. 건강할 때 주님 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그분 만나고 내가 그렇구나, 나도 늙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구나.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건강할 시간이. 궁금하시면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직 건강하시지만은 이게 70대, 80대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리더라고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써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다니엘 12장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자꾸 말세에 대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이. 말세가 되면 딱 두 부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는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연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언제 예수를 잘 믿게 되냐 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연단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연단받아서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고난이 우리 삶에 많잖아요.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부르짖고 인도하시려고 하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달란트를 낭비하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아까 읽은 24, 25절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혹시 내가 일하다가 잘못되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책망받을까 봐.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 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갖고 뭐라고 설교하시냐 하면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말아먹었어도 주인은 그렇게 책망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투자를 했는데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아마 그랬으면 주인이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처럼 심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시도도 잘 안 하고 노력도 잘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나도 기도도 안 해요. 그건 누구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세련되게 믿는 줄 알아. 나는 이런 거 갖고 기도 안 한다고. 나는 자기는 세계 복음화와 민족 통일 그런 것만 기도한다.
근데 굉장히 거창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믿어. 전도를 안 해.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뭐하러 전도하냐. 그러나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도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 한 노인이 매일 한 몇 명씩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 평생을 매일 아주 2명인가 3명 되게 조금 있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뭐 전도를 길게도 안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이분이 전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되어 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의 아니게 조사를 한 거예요. 몇 명이 도대체 이 노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느 날 정말로 그 호주를 간 길이 있었는데 가서 그 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노인은 낙심하고 있었어요. 내가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죠. 당신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중동시장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누가 믿을지 주님만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주님은 출소하시는 거예요.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노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들한테 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은 술집에서도 전도를 해요. 막 룸사롱에도 가서 전도를 하고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따라서 워커힐 호텔 술집에도 가봤어요. 전도사님들하고 한 20명이 우르르 가니까 매니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매니저 오라고 그러면 매니저가 또 와요. 그럼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또 사이다를 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늘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이분이 믿으면 감사하지만 안 믿어도 내 책임이에요, 이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다 한 거예요. 전도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분이 늘 뭘 강조하냐면 전도해서 이 사람이 안 믿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태복음에 사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문안했을 때 문안한 그걸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분은 그 신학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평생 전도해 보니까 전도자는 분명히 복을 받아요. 저도 20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뭐 10대에도 전도하고 했지만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결국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두려워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만 다하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게 막 열방예비 사람께 막 부흥하게 막 차고 넘치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놀랍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막 자녀들이 막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 보면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자녀도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조 할 거예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5번째. 우리가 달란트를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문제인데, 비교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비교하게 되면 쟤는 2달란트 받았고 쟤는 5달란트 받았고 이러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각자의 그 부르심이 다 달라요. 베드로의 인생이 다르고 요한의 인생이 달라요. 요한은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있으면서 막 90, 80까지 80, 90까지 살았고, 베드로는 또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인생이 다 다른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달란트를 낭비하냐 하면 고난이 달란트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낙심해요. 신앙생활도 고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떤 중을 전도했는데 장로교 20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뭐 점치는 분들 중에도 교회 다녔던 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됐을까? 대부분 이제 시험 들어서 많이 그만두는 건데, 우리는 욥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욥은 극복했잖아요. 극복하니까 나중에 이 욥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도 욥처럼 이겨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지선자매가 아들이 그냥 전기에 그냥 다 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그 손가락도 그냥 잘 못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하나 다 심을 박아가지고 그냥 애가 한 대여섯 살 때 그렇게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손가락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다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밝게 자랐는지 막 심리 치료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냐고. 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고난이 나의 달란트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나의 고난을 내가 감사할 때 이게 달란트가 돼요. 근데 나의 고난을 원망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이 차이는 뭐가 만드는 거죠? 이제 답을 드렸잖아요.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달란트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참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 고난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한에서 지금 노동교화형 받는 그 성도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북한의 성도는 살아만 있어도 할렐루야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그런데 마을이 감옥이에요.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막 쥐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잘 안 줘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근데 이분은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한국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물질도 풍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님을 도와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대통령이에요. 제가 북한을 연구하면서 지미 카터가 없었다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미 카터를 수행했던 사람이 쓴 그 책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는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을 공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딴 삶을 살 수 있어요. 전쟁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때 지미 카터가 개입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가지 말랬는데 그냥 목숨 걸고 김일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미 카터가 이렇게 귀한 일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은퇴하고도 성경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헤비타트 무브먼트로 집을 많이 지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암이 걸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또 암이 났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걸요? 잘 모르겠는데 최장수 대통령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지금 90이 훨씬 넘었죠. 근데 이분이 삶을 바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해군 대위로 근무하던 시절에 미국의 핵 잠수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잠수함 요원이 되려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지원했는데 그때 면접을 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해군 제도 하이만 리코버 제독이었어요. 이 하이만 리코버 제독은 아주 유명한 미국 그 잠수함 부대를 만들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면접을 하고 있었어요. 단둘이 앉아 2시간을 면접을 했습니다.
이 시사 문제, 해군 정신, 해군 전략, 전기, 온갖 거를 물어보신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제군의 해군사관학교 성적은 몇 등이었는가? 카터는 해군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조지아 공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네, 저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해군사관학교가요, 서울대보다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학교고, 머리만 좋아도 되는 게 아니고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가요. 그래서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진짜 거의 하버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820명 중에 59등 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떻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대는 최선을 다했는가? 근데 카터는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터뷰를 끝내기 위해 의자를 돌려 앉으면서 카터의 가슴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의자를 딱 뒤로 돌리면서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영어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이 말이 카터의 마음에 너무 깊이 남은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때부터 지미 카터는요,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아버님이 농부거든요. 아틀란타에서 땅콩 키우던 농부였는데 그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게 자서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니? 너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니?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습니다. 자녀와 남편과 부인과 아버지 놀라운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한국교회라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영원히 빛나는 별 같은 그런 복받은 인생,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인생,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 주님의 영광 위에 바칩니다. 11조와 감사와 모든 예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정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탕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은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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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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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제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슬퍼하며 억울하며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 감사하며 살아가며,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인생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고난도 달란트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먹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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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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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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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인생을 은혜에 감격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